성막에 대해서 교제를 계속 이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모형과 그림자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성막은 이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사역과 그리고 그분 자신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에 흔히 이제 7가지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금향단, 황금 등대, 속죄소, 또 증거 궤를 두는 이제 법궤 7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번제단부터 해서 마지막 그 속죄소 또 법궤까지 가는 순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늦게 들어가게 되는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이 성막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장소, 시간,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떻게, when, where, who, how, 이 4가지를 생각하면은 이 성막이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었죠.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는 옴니프레전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원수가 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고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장소에서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이 성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언제 이렇게 만나느냐, 그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일을 감당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맞이되는, 지금은 이제 아론인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고 하는 그 사람에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12지파 중에서 오직 로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 레위가 낳은 또 3명의 아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중에서 고핫 자손, 고핫이 또 4명의 아들 낳죠.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그래서 아므람이 낳은 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있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극히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7월 10일 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3번을 들어가면서 3번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향단을 가지고 가서 연기가 가득 지성소를 메워서 그 지성소의 연기가 하나님과 그 대제사장을 가리게 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수수화장아지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 또 동편에 7번을 뿌려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세 번째 염소의 피를, 그리고 2마리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와 동편에 7번 뿌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에 없는 것 5가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이 없고, 두 번째, 바닥이 모래입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의 신발이 없습니다. 5번째는 침묵의 제사장입니다. 어떤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것은 미완성으로 불완전한 제사로,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됐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또 이 성막에 없는 5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창문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황금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실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특틱한, 보기에도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어떤 아름다운 허무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거대한 위에 천정이 둥근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돔 형태로 있는 그 천장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순금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에 그곳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게 다 순금입니다. 혹시 저 금이 탐나서 몰래 가서 순금을 조금이라도 떼오면 어떻게 될까요? 삼족이 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겉으로 화려하죠. 그런데 성막은 겉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도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창문이 없으므로 세상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천성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더 이상 태양빛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없다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발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없는 것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의자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와 견주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가리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성찬 예배와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when, where, who, how,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는가를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떡과 잔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다. 그리고 이 잔은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합니다. 그런데 처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공제설 또 영적 임재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떡과 잔이 단순히 상징이나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금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찬식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25장 지난주에 8절 9절 읽었는데 8절 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자, 첫 번째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고 했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rcy seat 해서 이제 시恩자,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보여지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는 그
모든 절차가 방법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성찬식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순히 기념이고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죄소에 들어감 같이 믿음으로 성찬식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간근케 되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장소가 이 속죄소고 또 성찬식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니까 마땅한 친구가 없어서 내 또래가 없고 친구가 없어서 못 가겠다. 그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으신 우리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나는 너희의 친구라. 자, 우리는 이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이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왜 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한 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으로 모든 죄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고통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만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받을지라도 주님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겸손케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하면 다툴 일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사실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겸손보다 더 우리를 주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구유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는 냄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왔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고 이런 교만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듯이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지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란 것은 세상에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한자숙의 금묵자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검어진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나쁜 기질이 들어옵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입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긴다는 것은 그 주님의 겸손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지는 겸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믿는 자들은 상당히 교만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고,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고 계속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찾아볼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바라볼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떨어진 귀를 잡고 귀에 붙이니까 붙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내 아버지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너희를 다 멸하고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를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죽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감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고 또 놀랍게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념이고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정욕을, 습관을 이기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그 겸손과 주님의 인내를 우리 안에 나타내도록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새롭게 될 것인가? 왜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게 하시는가? 이게 번패스럽고 번거롭고 반복되고 또 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3,5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신 이것이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고 양을 그래 불에 태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마다 이 성찬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매주마다 미사라고 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은 오로지 그 떡과 잔을 대하는 것 그 하나만 보고 갔습니다.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이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기로 했지만 많은 사람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이 번거롭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자 하다가 3개월에 한 번 하자 하다가 이제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는 그렇게 지금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하니까 이게 그렇게 유익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에 이 앞에 두고 눈으로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반역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반역자는 삼족을 멸한다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반역하고 항명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도 군법에는 죄가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군대에서는 항명죄, 반역죄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온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온 율법을 행하다가도 하나라도 거치면 불순종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자식입니다.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수도 없이 구원받고 나서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찬식에서 끊임없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응어리지고 불쾌하고 반감이 일어나고 회피하고 냉담하고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자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 우리를 치유하시는, 흔히 그 심리학 상담학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른들의 그림을 그리고 어른들 이 마음속에 조그만 어린아이를 그리는 그런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것은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그 내면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불완전한 부모, 아무도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그리고 부족한 많은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볼비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애착 욕구가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모습 일그러져 있고 또 굉장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치 어린아이 때 상처받은 것이 지금도 치유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어떤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다. 그 많은 비난 속에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지 않느냐. 그런 것에 있어서 초연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용서, 너무나 큰 용서, 그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합니다. 생명의 떡이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섬기십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누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어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 교류를 통해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무엇도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랑 안에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 감사, 평안, 안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찬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서 다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가족, 배우자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또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학교의 친구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인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남과 또 사소한 감정의 어떤 기복으로 인해서 조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그런 것이 사실 계속되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건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라도 우리는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비틀리고 금이 가고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 그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 일단 그 문제를 부딪혀야 되지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용서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 것을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큰 마음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주님이 먼저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신 것처럼 일단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일단 부딪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고
뒤로 더 큰 죄를 범하는 후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냉담해지는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정말 그가 마음을 완전히 닫고 떠나버리고 완전히 회피해버리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보다 더 큰 육체의 질병을 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에도 그렇죠.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음 같게 하거니와. 마음의 근심,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화병입니다. 약도 없어요. 왜 그것이 생깁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일단 부딪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의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옳고 네가 다르다. 다툼이 일어날 때 가까운 가족끼리, 배우자끼리, 그리고 성도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보다 더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놔둬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직까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빙산의 일각 가지고 계속 옳고 그러니 다투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그것이 성숙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계속 놓아주지 않으니까 칼로 한두 뼈를 쳐서 쩔룩바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붙잡고 나와주지 않으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기로 지겠습니까? 이기지 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왜 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것이 그 관계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이 마치 사단에게 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볼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 세 번째는 삼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보다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이 말이 함부로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이 말이
잘못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을 곡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해서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하죠. 그래서 남 탓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서 해결이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말을 절제하고 그리고 신중히 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 중심에 존중,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이길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이길 때 그 언어의 절제가 있고 또 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왜 함부로 합니까? 이미 마음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마다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 것을 잘하지만 어느 부분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그것은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얻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못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상대방의 결점을 보게 됩니다. 남의 눈에 자기 눈에 덜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의 중심에는 남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말을 절제하고 상과 말을 조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그렇게 해야죠.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하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불화한 가운데 화목지 못한 가운데 관계가 계속 가는 것은 누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오래가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한다는 게,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문 받으실 때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 베드로의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치면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나도록 그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뒤를 신문 받는 가운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빌라도 앞에 신문 받는 가운데 주님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했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정말 용서 못할 정도로 괘씸하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데까지 갔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갔습니다. 베드로가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버스모로 이제 뛰어들었죠, 물에. 그리고 바닷가에 가니까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두고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먹게 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특별하게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였고 12제자 중에 너를 특별히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너를 가장 아끼고 수제자로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유에 그 집 나간 탕자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상속은 있어도 정년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몫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막 빈털털이 거지가 됐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겠다 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 알아봤습니다.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도 못하겠으니까 나를 종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너 봐라, 네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네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가라. 쳐다보기도 싫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가깝다 할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무 사람이 폭이 좁고 용서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하고도 오래 지낼 수 없습니다. 이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을 이루는 속죄소.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만남이고 이것은 영원한 형제 자매입니다. 영원한 형제 자매로 만났는데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고 용서 못하고 원수지고 또 냉담해지고 회피하고 무시하게 되게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서 우리는 가까워졌고 그 한 피로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무엇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잠언에 숯불을 품에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 관계가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용서가 안 되고 비난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풀지 않고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속죄소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속죄소 금으로 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룹을 만들었죠.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계급 중에 하나가 그룹인데 날개가 있는 모습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론이 보게 되는데 이 그룹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속죄소를 향해서 얼굴이 밑을 향해서 날개를 덮고 그렇게 향해서 있습니다. 천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천사가 무엇을 봅니까? 천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지? 누가 이렇게 피를 흘렸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했지?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속죄소 위에 얼굴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배우고 알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을 그들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 그들의 사랑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정신과 의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최고의 처방약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 마귀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래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보일 때 마귀는 미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열등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나 같은 자를 향한 사랑을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돌보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천사들도 허무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인데 우리처럼 남자 여자 결혼할 필요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안 자도 되는 이런 영적인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 이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흠모하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내가 받은 그 불합리한 판단, 내가 받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비난이 되고 한다면, 그것을 풀지 않고 계속 간다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자, 다시 반대로 말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속죄소 앞에서, 그리고 이 성찬식 앞에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어떠하심, 그분의 사역과 인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놀랍게 치유됩니다. 우리는 정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매주마다 드리는 떡과 잔이 단순히 상징이고 기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3500년 전에 그 속죄소,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가 그냥 이게 크기가 얼마고 1규빗,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굽까지, 그래서 뭐 45cm, 50cm, 45.6cm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게 45.6cm라고 했을 때 2규빗 반이면 114cm가 되고, 가로 세로가 1규빗 반이면은 64.3cm인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크기가 그렇고 시띠나무로, 그리고 금을 입혀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겸손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굴 향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듯이 우리가 먼저 가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는, 여자 배우는 7번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 안 되고 계속 헤어지고 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성도님들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사람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이 더 낫겠지.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래, 일단 먼저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어떤 이 원칙 가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고독한 가운데 지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죄소로 시언자로 불렀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구속받은 영원한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이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 성막을 계속 교제하면서 정말 이 성막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참된 그 유익으로 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